네,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전체가 함께 예배, 현장 예배가 드려질 수 없지만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씩 나눠 드리시면 모든 분들이 현장에 다 예배하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3부 때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배에 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보통 300명이 훨씬 훌쩍 넘을 수 있고 400명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1부, 2부, 4부로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3부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또 집중해서 또 예배할 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서로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차량을 이제 또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전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멀리 계셔서 차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중직에 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도 오늘 아침에 습관적으로 또 그냥 그 지하에다 댔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도 이제 교회 근방에 보면 6단지와 7단지 사이, 5단지 그 사이와 또 옆에 길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먼저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 차를 대주시면, 좀 오래 계시는 분 차를 대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차를 대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교구 편성과 찬양 예배로 다음 내년에 이제 찬양 예배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광고를 오늘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3부 예배가 찬양 예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은사가 있는 분들, 혹시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구 변화와 또 예배의 변화, 또 각각 여러 시스템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때 주님의 선한 뜻이 또 하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 8계명의 목적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8계명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소유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단지 그냥 이 계명 한 계명의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명 전체가,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높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원리가 십계명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 조항 하나하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 있게 되는데, 그 넓은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법, 방향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벌써 이제 8계명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8번째 계명을 주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왜 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가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가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발생하는 각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또 사기, 또는 직권남용, 거짓말, 그리고 정경유착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결국은 그 배우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이 소유에 대한 이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 6계명, 7계명에서도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말이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까지를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살펴보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부의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 다 빼앗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부당하게 내가 배제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종교 개혁가들은 이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소유의 문답 74문에는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나의 그리고 타인의 재물과 재물을 얻는 일이나 또 그 산업이나 또 재산이 증식되도록 힘쓰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재물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75문항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단순하게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가로막거나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방해하는, 음해하는 이 모든 행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단순하게 도둑질이 훔치고 빼앗는 것을 넘어서 나와 타인의 그 재산이나 산업이 증진하도록 힘쓰는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타인의 재산이 증식되거나 또는 산업을 발전하는 일에 내가 방해하는 그 일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8계명을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유권, 소유에 대한 문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8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전제적으로 이해할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권,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너의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개념을 이제는 훔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앞서 내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돌이켜 도둑질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구제한다는 것은 타인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게 구제가 아니죠. 나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만 그 만물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맡겨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러한 정책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그걸 기초를 놓았던 마르크스가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의 폐지다. 예, 사유재산의 폐지다. 그걸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어요. 미국의 CIA에서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이라는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이 정책들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주 좋은 예를 들었는데 우리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1948년도까지 한 국가, 한 국민, 동일한 문화적인 배경과 언어를 그리고 역사를 공유한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국들 같은 비슷한 수준. 근데 사실은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60년대만 해도 아마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니 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 당시에 산업 기반 시설이 북에 다 있었기 때문에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60년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했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했던 이 남한의 경제 성장의 속도는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2004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는 세계 경제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 2006년도였고 2004년도였고 2016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20배가 되는 3만 6천 불 이상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1인당 이 GDP는 1,800불, 한 200만 원, 1년에 한 사람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사유재산의 폐지, 소유권의 폐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원이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아주 최소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간이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아주 끔찍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것을 이미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발견되는 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해서 폐지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극도로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과 대만을 비교할 때도 동일한 결과를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소유권을 폐지하는 이러한 정체로 가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이미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이러한 이념에 불과하고 사상, 이데올로기에 불과한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독재하고 더 악랄한 이런 악취나는 그 결과를 나오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전제할 것이 있는데, 재산은,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직을 수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임된 권한이지 소유권 자체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임해 주셨지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모든 소유, 재산, 가정, 직장,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까지,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청지기직을 감당한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관리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누가 많이 맡았느냐 하나님 관심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맡은 자가 어떻게 그것들을 잘 관리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저와 여러분이 자꾸 타인과 비교하면서 저분한테 이런 재능 이것도 이렇게 많이 주셨다 이게 아니라 많이 맡긴 분에게 많이 요구하셔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맡긴 분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적게 맡긴 분한테는 적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관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유재산을 소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제가 참조해서 다 그대로 정리해 드리는 건데요. 그 사유재산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에베소서 5장 1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소유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잘 관리함을 통해서 그걸 잘 좋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재물에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가정도 잘 가꾸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물질도 잘 관리해서 잘 증식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감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할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기능,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달을 때마다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 시인의 기자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요.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같이 연결되어 있죠. 감사와 기쁨은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독하고 관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늘 오셔서 청지기에게 더 많은,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더 많이 맡겨서요, 그 더 감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더 넘쳐나게 만들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유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소유는 많은 것이 축복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가난하게 아주 최소한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극단을 다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과 또 은사를 통해서 그걸 잘 관리하고 증식시키고 또 선하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강팍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가난해서 더 강팍해지기도 해요. 자기가 가난해서 더 가난한 걸 착취하고 빼앗는 그러한 악순환도 우리가 아프리카나 우리가 가난할 때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꼭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가 많은 것, 마치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가정, 배우자, 부모님, 자녀와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행복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우리가 과하게 잘못 사용할,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끔은 좀 만난 것도 드세요. 가끔은 좋은 옷도, 좀 나한테 어울린 옷도 한번 사셔도 돼요. 가끔은 럭셔리한 여행 가는 것도 왜 잘못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릴 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저희 아이에게, 제 딸에게 정말 큰 맘 먹고 귀한 선물 하나 사줬다고 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주에게 정말 귀한 장난감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가치 없는 일은, 내 손자가 그걸 가지고, 내 아들이, 딸이 그걸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걸 가지고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활용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를 주셔서 이 소유를 가지고 잘 관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소유를 통해서, 이 소유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시험하시기도 한다.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62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이 증진되고 부가 늘어나고 우리 재물이 이렇게 축적되고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질이 이렇게 향상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너무 자식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너무 산업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너무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뭘 요구하시느냐? 가장 우선이 하나님인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들이 인간의 이 편협한 질투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소심하신 분인가, 쫀쫀하신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잊을 때, 그때 그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오느냐? 연단이나 시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위에 누가, 하늘에서 주밖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100세 때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은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재산보다 귀한 존재였어요. 자신의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의 마음이 아들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혹시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로 인해서 네가 나를 잊고 있지는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그가 장수하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내 모든 것에 내 마음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그래서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소유권이라는 것이, 소유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기쁨을 지속할 기회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도구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소유는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8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110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좀 길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에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무게를 조작하여 측정하거나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돈을 위조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악한 음모와 의도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힘에 의해서나 권력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과 당신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예, 여기서 분명한 대답이 되겠죠. 간략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특히 크리스천들은 강제로 이웃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처럼 이 소유주들이 이 땅에서 보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 노동의 가치를 지급하지 않고 착취하는 행위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빼앗는 행위들도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공산주의 제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회의 재산을 다 강탈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태함을 보이거나 불성실한 것도 잘못인데,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라 그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하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가림, 사용주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일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사업주든 노동자든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주의 입장에서 내가 100만 원 월급을 주고 500만 원 월급을 줄 때 그분에게 100만 원어치 일을 해달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500만 원어치 일하라고 그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최소한 5배, 10배의 그 가치를 창출해 내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무형의 가치더라도, 지금 당장의 그 유형의 가치는 아니더라도, 무형의 가치더라도 나의 동역으로 그 힘을 실어주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가림식으로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일해서 내가 월급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러지 않을 거예요. 다들 이제 문화가 성장해서. 그런데 한참 제가 조금 교육 전도사 생활할 때나 이때 보면 우리 신앙인들 상담 신방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참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주보를 만들거나 뭐를 하는 거를 회사 복사기를 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가고 회사 걸 가지고 회사 근무 시간에 그걸 다 만들더라. 그 사업주가 만드는 거야. 사업주니까 그것은 본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취직한 분이 그러더라.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경건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여기 이제 이 선조들이 하지 말라 뭐 한 것은 뭐냐면 탐욕의 마음이나 낭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낭비를 서로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탐욕과 낭비는요,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입니다. 탐욕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낭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프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을 보게 되면 탐욕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 소유를 좋아하는 거고, 또 이 낭비는 그 소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쁨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돈을 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그 소유를 사용해서 얻는 기쁨을 좋아하는 게 낭비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천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누리는 것에만 그것을 사용하고 과도하게 누리게 사용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항상 쾌락으로 가고 마약과 술이나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낭비하는 것, 탐욕은 둘 다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뭐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사기와 거짓말로 부당한 이익을 갖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적인 소유권을 도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면서 찬양을 틀어드리면 어떻겠다 해서 찾아해보려니까 그런 것을 올리면은 찬양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서 고발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반주를 하고 우리가 올리면 되지만, 우리가 반주한 것이 아니고 그 이미 다른 분이 제작한 내용을 우리가 이게 참 은혜로워하고 그분들이 마음껏 써도 됩니다라는 허가를 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 쓰면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나 컴퓨터에 쓰는 프로그램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쓸 때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써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컨닝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논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각주 미주를 쓰지 않고 하는 것, 제가 최근에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 기독교 윤리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걸 정리했습니다. 이거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에 나오는 내용, 소위르 문답에 나오는 내용 공개된 것이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설교도 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당연히 다 나눠 쓴 것을 이해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 가지 더 요즘에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 2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그러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멸망받게 하는 자와 친구, 멸망받게 하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망받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래서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 성경에도 유산을 남겨주고 부의 그 상속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부모님 거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도둑질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차피 부모님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나 죽으면 어차피 너희 거야. 그것도 몰라요. 네, 제가 보니까 제 가장 아는 분도
이거 내가 다 너희다 줄 거야 했는데 우리가 경제적 위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 그거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주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이 평생을 읽어놓은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실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쓰고 누리고 가십시오 라고 부모님께 말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 아닐까. 물론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부모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남은 것은 저희들에게 하신다면 그것도 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옳은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닐까.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맞벌이가 하나 일상이 되면서 자녀를 부모님께 맡기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 자녀를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를 케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손주 손녀를 보는 기쁨에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지만, 근데 엄밀히 보면 우리가 내 자녀를 누군가에게 위탁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수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김을 통해서 그 비용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노년의 여유로운 시간과 그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당한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가시다 보면,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 아이고 이게 손잡고 되면 다 이렇게 아파요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시는데 그 병원비는 대주는가? 뭐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주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라, 부모로 떠나라 라는 말씀,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해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집을 얻거나 뭘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차용해서 할 때 분명하게 부모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셔서, 또는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빌려주셨다고 했다면 여러분 갚으셔야죠.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건데,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예,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저희 부부도 나중을 이제 벌써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심하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은 너희가 가끔 너희들이 놀러 가고 싶을 때 내가 봐주는 건 오케이. 우리 부부는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해도 데려와서 놓고 가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결심을 그렇다고 뭐 자녀들한테 너 월 얼마씩 갖고 와라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이게 상황적이 너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긍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이델베르크 111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웃의 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것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증대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타인이 부를 증대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돼야 되고, 본인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증대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소유를 주실 때 그 소유를 잘 관리해서 증대하고 그 소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증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듯이 타인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 이번처럼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을 헐값으로 그 땅을 빼앗고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돈을 1조가 넘는 돈을 몰아주는 이런 모습들, 제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거 왜 악하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 주장하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오히려 시장주의의 그 자본주의의 법치주의 아래서 하는 것보다 가장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뻔뻔하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거 크리스천들이 하셔야 됩니다. 각 영역에서, 예를 들면 과학계면 과학계에서, 의료계면 의료계에서, 아니면 산업계는 산업계에서, 문화계는 문화계에서 그 불공정한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예를 들면 강제로 국가가 빼앗는 게 아니라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해 줘야죠. 예, 그렇다고 또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성경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장 잘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국민의료보험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자꾸 오히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자라는 이런 여론들을 계속 조성하고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도 물론 깊은 토론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불의한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계속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시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 내가 남의 부를 시기한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구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도 잘못된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업의 자리 아니면 직장의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도둑질한 것이었구나.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게 도둑질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거기서 그것을 돌이키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연약한 자,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이 땅에 계속 있을 것인데 우리가 다 그들을 구제할 수 없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레위기 19장 3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공평하고 왜
정의롭고 바르게 이 소유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증진 못 해요. 아니요.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잘 증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여 힘쓰는 복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